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공동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를 대표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지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하나님의 자가 나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독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태어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제 태어난지는 압니다. 올해로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6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 기독교가 서구에서 국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이 처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제 역사를 계산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조금 늦게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연도가 오히려 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022년도에다가 4년을 더하면 주전 4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4년을 더 더하면 예수님의 연세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연세가 2026세이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연세가 이렇게 많은 거죠. 사람들은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죽은 것으로 그 연세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연세는 계속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했는지 축하했는지 알 수 있죠. 누가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축하했습니까? 아니죠. 동방 박사들은 좀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나중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1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죠. 집에 들어가 그러죠. 이때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는 집에 계실 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언제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놓여 계신 것. 그것이 표적이라 천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날 찾아가서 축하를 해줬죠. 그리고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졌어요. 거기에서 두 분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하해 줬어요. 누구죠? 그분들이? 잘 생각 안 납니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안나. 이 두 분 다 선지자들인데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던 기도 많이 하던 그런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 알아볼 수가 없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거나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들, 이 동방이라는 것이 어디일까? 이 박사들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은 마술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술사. 다니엘서 보면 술사와 박사들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박사. 근데 이들은 어떤 박사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을 치고 또는 기상을 예측하기도 하는 말하면 미신과 과학이 이렇게 막 혼재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별이 떨어지면 위인이 죽었구나. 별이 뜨면 어떤 위인이 탄생했구나. 이런 것을 말하면 이제 알아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점성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성술.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들어보면 하늘의 별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미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왜 세상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도 겸손히 세상의 역사를 보노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폭설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미국이라면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니에요? 미국의 북쪽과 남쪽이 얼마나 영역이 넓습니까? 미국의 북쪽에 이 기후는
우리나라가 비슷하고 남쪽에 미국 남부 쪽에 있는 데는 아열대 지방 아주 더운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한 2개 주 정도만 빼면 거의 다가 막 이 폭설이 내리고 영하 아주 40도, 40 심한 데는 영하 46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그 냄비에 담아서 이 공중에 확 뿌리니까 이 물이 그냥 퍼지면서 눈으로 변해요. 눈으로. 아주 시베리아 아주 추운 곳에 그런 추위가 미국 전체를 덮었고, 우리나라도 강추위가 와서 영하 13도까지 내려갔지만 미국에 비하면 못다니죠. 이러한 기후의 재앙, 이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남극과 북극이 점점 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빙하층들이 점점 녹아가지고 수면이 상승을 해서 이 태평양 섬 나라들의 섬들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점점 물이 올라차가지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를 빨리 기후 문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 알면서도 탄소 배출을 못 줄이고 있잖아요. 당장 그 석유와 석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잡지 않으면 사람이 필요한 이 전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용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지구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안일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도 알게 하여 줬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왕의 출생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별을 보고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할 위대한 왕이 탄생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사는 나라도 그가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따라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유대 방향, 이스라엘 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유대인의 그 왕자로 태어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라면 적어도 왕자로 태어난 분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을 찾아온 거예요. 헤롯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호동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호동했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주 영민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를 구워 삶아서 왕위를 하사받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정도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예,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통치의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빨리 지을 필요 없습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거대한 성전을 만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 지혜로운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이 뭘 뜻하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잠깐 물린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러다가 물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5절에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정말 자기도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왕은 자기인데 또 자기가 왕위를 또 물려주면 자기의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은 자기 혹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이제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에게 그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헤롯 왕이 알려준 그 정보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또 하늘에서 보여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별 향해서 나갔는데 바로 그 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한 집이 보이는 곳이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 정말 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광물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뭐 집값도 떨어지고 또 물건값도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변동이 있는데 이 금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금이잖아요. 금.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러 올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선물의 급도 왕에게 드리는 선물 수준이지. 그냥 금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골드 바로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왔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 6세기경에 이 사람 한 문헌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밝혀졌는데 세 사람입니다. 멜키오르, 벨사살, 가스퍼. 멜키오르, 벨사살, 가스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름이 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 결코 동화 속에 꾸며진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된다. 그 왕이 지금 이 아기를 노리고 있다.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믿고 또 축하해줘야 될 그 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언도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된 적이 없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반역을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던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또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배를 해내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왕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불러 택하실 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세우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보이는 우리 왕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모아서 어떤 일정한 구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그런 체계는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왕이냐? 그냥 정신적인 왕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자들입니다. 교회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거기에 머물렀죠. 이스라엘 나라에서조차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모름지기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연과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십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이 왕 앞에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겸손히 굴복할 때, 겸손히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그래서 시편 2장 12절에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막 무력으로 왕 삼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무서워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 스가랴 9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동방마사들처럼 왕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날 탄생하신 예수님께 그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영생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수 믿는 우리 각자를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와 또 불순종하고 내 성에는 어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와 그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그 차이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함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어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최초의 아담을 속여서 망하게 한 이 악한 웃음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